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명의 죄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달라 보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십자가들이고 같이 죄수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종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 다른 죄수들과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겉보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죄수들과 함께 취급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 우리의 눈에 뜨이는 것은 그분 위에 있는 명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합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킹덤, 즉 왕국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전파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터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왕으로 삼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그 당시에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귀엽고 또 즐겁고 유쾌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주님 나귀 타시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느니라.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린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악한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믿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로비도 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막 다투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그저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한다고 해도 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나라들처럼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그저 제도적으로 세우는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너희 중에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랜섬이라는 말은 몸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 좌우편에 죄수들이 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부릅니다. 행악자.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고 하는 그런 강도 또는 산적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은 그 죄악이 매우 중했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형틀은 그 고통과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로마 제국에 잘못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로 로마 제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끔찍한 십자가 형틀을 이렇게 매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복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도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에 연루된 자거든요. 여기서 밀란, 인서렉션이라는 말은 반란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어떤 형식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강도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조금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였다면, 그리고 로마 제국이 특별히 자기들에게 반란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이 행악자들도 그런 로마 제국에 저항한 운동에 가담했다가 붙들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근데 성경 번역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가령 예수님은 늘 반말을 하셔요. 제자들은 존댓말하고. 그러니까 그 대화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엄청 어른 같아요. 근데 원래는 존댓말이 그 헬라어나 영어에나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대화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죄수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막 너무 무례하게 말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존댓말로 번역해보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태도와 의도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어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면 그 자신을 구원하겠지,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 자신을 구원하라지, 이렇게 비방을 하거든요. 그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이 강도는 왼쪽 오른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그 행악자가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이 맥락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행악자는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일한 범죄에 연루된 것입니다. 같이 동지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같이 붙들려서 지금 죽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먼저 말한 그 동료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일보 직전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로마 황제가 오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금방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모든 삶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을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죄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예수님과 그 두 명의 행악자들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똑같은 종류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두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다른 편에 있는 이 강도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행했던 일들은 악하기에 나는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이분은 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새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분과 내가 어떻게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지가 어떻게 왕자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거지가 왕자인 줄 알고 다 모시고 막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좋아하면서 폼 잡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지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나중에 발각이 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형벌을 받았느냐? 그럴 순 없지. 뭐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보다 훨씬 큰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 범죄자들과 함께 취급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무지한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함께 있고 누가 보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분을, 이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어 줍니다. 이 죄수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그것은 심지어 내가 죽어서 무덤으로 피할지라도 면할 수가 없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는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생각을 제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아마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그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내가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인간 세상에 편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또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 있어서 가까이 가기도 실제로 힘들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더라도 그 존귀한 분 앞에 내가 어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목숨이 끝나가는 이 극단적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동일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그 몰아쉬는 숨소리가 내 곁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내가 감히 가까이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버리는 이 끔찍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차별을 초월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는데도 나의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도 감수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면 그 사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지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습니까? 흔한 개념 가운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들이 주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번역에요, 주의 얼굴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떠나서가 아니라 주의 얼굴로부터입니다. 끔찍한 지옥불의 그 형벌마저도 주의 얼굴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주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무덤같이 강렬하다.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질투하는 무덤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려서 도망갈 거야,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정말로 지옥 끝까지 따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타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이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 나의 바로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의 호흡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 어쩌면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제일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표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같습니다. 마땅히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죄수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홀로 오롯이 받을 때에 그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엔터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끝마치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완성이 되면 그분은 온전히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응답하시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패러다이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천국인데 특별히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바울이 내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1차적으로 낙원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또 생명샘의 물 이런 것이 가득한 정원과도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정원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나무 그 실과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솟행케 합니다. 생명수의 샘물이 마시는 사람들마다 뱃속에 흘러 넘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기 때문에 몹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포도주라도 주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갈증이, 타오르는 그 갈증이 이제는 생명수 샘물로 인해서 영원히 가실 것입니다. 그 낙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놓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그와 같은 고통을 육체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동일한 정죄를 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을 보면서도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히 드러내어 줍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없는 이 세상의 사망 권세로 인한 이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오롯이 당하심으로 그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늘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보배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랑의 복음을 이 세상에 더욱더 전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의 고백이 나의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정죄를 받으니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